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앞에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게 둘로 구별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영과 육에 속한 사람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진리의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만물, 또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이나 동일하게 성령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하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계절이 바뀌고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태양이 떠오르고 그 아침이 발구하고 그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한데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성령님의 섭리 앞에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에서 난 자의 모습, 또 하나는 영으로 난 자의 모습. 육으로 났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혈육을 따라 난 자들이죠. 우리 부모의 부정묘를 통해 다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발을 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혈육을 따라 난 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혈육을 따라 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남은 부정모유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땅과 세상의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어드렸던 3장 6절 말씀 앞에 있는 4절 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성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고 경험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니고데모 유대 관원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생각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다. 영어성에서는 born again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태어나면 혈육의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를 가리켜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반면에 세상과 육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그것들에게 이끌림 받고 미혹되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정과 육체의 욕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꽁꽁 묶어서 그거 내팽개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자,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르쳐 성령행전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그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 사건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그렇게 이방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일에 함께했던 자가 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그를 그는 혈과 육에 대해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서 둘째 가르면 서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근데 아직 성령의 사람 아니었어요. 진리의 사람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잡아 핍박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사울을 사로잡아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율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그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이 말씀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에 나누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실라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나가고, 마가와 함께했던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아시아인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세요. 바울이 생각했던 2차 전도의 여정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쭉 전도의 여정을 거쳐서 아시아, 여러분 저기서 보시는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그 지역은 쭉 가면 거기 조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 7교회 있잖아요. 그 7교회가 세워진 지금이 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중심이 진앙은 시리아와 튀르키예 접경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중부적으로 점점 여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염려를 하고 있죠. 저희 성도들이 튀르키예 시리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적 선교 헌금을 했어요. 약 2천여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전달이 될 겁니다. 함께해 주신 걸 감사해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에 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이 1세기 때는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황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져서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서영교회가 기도해서 그 땅이 다시 1세기 복음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보시는 빨간 호사발 따라 쭉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여러분 저 위가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아소입니다. 드로아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실은 그가 계획했던 그 여정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계속 전도 여정을 거정하는 가운데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가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빌립보, 여기에 생각도 안 했던 지역이에요. 그가 원했던 지역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을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당초에 세웠던 그 전도의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의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셔도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근데 성령께서 그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더 이상 바울과 전도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면 이렇게 못하게 했다라는 그 앞에 괄호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인격적 존재에 대하여 금하다, 막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전도 계획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은 칼로 모토막 탁 자르듯이 나는 하나님, 너는 종,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행전을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행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뒷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우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요. 복음 행전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호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인격적 관계에 대한 보호하심.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호해서 보호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만약에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이 그 부분을 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길을 막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기쁘신 뜻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7절 말씀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거든요. 그 애쓰되라는 말은 바울이 당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가기를 몇 번이나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말이에요. 한두 번 그렇게 하려다 말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스데라는 말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미완료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서 허락하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사전을 통해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떤 이름이 나오냐 하면 사사기 6장, 7장, 8장에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큰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너를 쓸 거야. 그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 말씀 허락이라는 그 말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낳으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큰 용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느니까 우리를 낳으신, 부르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은 그 바울이 처음 세웠던 그 여정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 세웠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데 그것은 유럽의 새로운 선교의 창을 여는 거야. 전도의 창을 여는 거야. 사실 바울과 전도자는 그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에 나타내신 거예요.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도록.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마게도냐 첫 성이 빌보에서 자주전사 옥감자 루디아를 만나 거기에 유럽의 첫 교인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10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에 떠나기 힘쓰니 그랬잖아요. 1차 전도의 계획대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자기 생각에는 옳고 맞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알게 할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마게도냐로 가는 건 정반대예요. 아시아와는 정반대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도록 말씀하시는 그 성령 인도하심 앞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쓴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힘쓴지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성령님께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거기 보니까 이미 예수를 영접한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잖아요. 루디아. 거기서 찾아야 할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힘쓰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과 의지로 애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하시는 그 일, 잃어버린 그 땅, 거기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려고 그를 그렇게 이끄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교회라는 이름, 신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의 영의 사람은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님은 태어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그렇게 진리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큰 용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전도의 창을 여는, 새로운 선교의 창을 여는 그 일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기도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진리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사는 자로 부르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의 능력의 사람, 큰 용사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걸림돌 많아요. 세상은 아까 로마서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가만히 똑똑하고 야문 줄 알았더니 너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 가만히 보니까 너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손가락질 당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본 우리는, 깨달은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이끌림 받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알기 때문에,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앞에 아멘하고 세상에 다 미라는 손가락질해도 어휴 바보 같은 이런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도리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내게 대해서 저런 말들을 내어놓는구나 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기뻐해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요. 그것이 고난이어도 환난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나은 자라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나은 자라야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값없는 은혜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나를 낳아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성령은 낳아놓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진자리 마리전에 가는 거예요. 네? 뜬눈 쏘면서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칭얼거리면 기저귀 갈아주고 칭얼거리면 가서 젖 먹여주고 우유 먹여주고 진리의 성령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서. 한순간 다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기도원을 큰 용사라 쓰심같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바울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창을 여는 용사로 사용하심같이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일터 사업장을 주신 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큰 용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부흥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